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일상의 바쁜 일들, 많은 사역들, 천국 복음들을 증거하시는 가운데에 몸이 정말로 많이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한적한 곳을 또 새벽녘에 밤 늦은 시간에 찾아다니시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움으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늘 기도를 하셨기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저희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간구가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아야 할 너무너무 귀중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간구를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아들이 간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구할 때에 사실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 않다면, 그리고 관계가 내가 마땅히 간구할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였듯이 너희들도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자격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이 깊이를, 또 그 기도의 그 간구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밤중에 여행을 하다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가 응답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비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녀로서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바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새벽녘에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는 대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할 때에 필요한 힘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 주간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주간에 설날 가정 예배 그 순서지 가지고 예배들 드리셨습니까? 저는 그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은 본가에 내려가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두 어르신이 항상 매일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9시에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날은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두 분이서 항상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첫째 자녀부터 시작하여서 막내 자녀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이름과 사이와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친손주, 외손주 그리고 또 외손주들을 통하여서 나온 증손주들의 이름까지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아멘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저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실까? 매일매일 기도하시기에 아마 그냥 입술에 아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는 중에 명절 때 이동을 하는 중에 이렇게 도로가 옆에 어떤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교회인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화려하게 불빛이 조명이 간접 조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단인 저 사람들은 본인들은 구원파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신학적 기준으로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이단이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정작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또 저 역시 목회자이다 보니 단순히 보여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루면서 여전히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 그렇게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만으로도 저렇게 수십 년 동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진리 이 복음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일까 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반추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를 할 때에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고도 이단자들이 평생을 그렇게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온전한 절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믿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간절함의 기도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자기 확신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 앞에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마음 다해 간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